오늘 저는 미가서를 1시간 동안 쭉 하려고 해요. 미가서는, 미가라는 것은 만미자 집가자 일식집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서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라는 긴 의미예요. 구약에 보면 사람을 소개할 때 4가지 컨셉이 있어요. 사람 이름, 출신 지역, 사회적 혹은 종교적 지위, 그리고 나서 사람 이름을 대는데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같이 보십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중문께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번 읽어봐요. 미가서 1장 1절. 지금 그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라고 읽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됐습니다. 저를 주목하세요. 미가를 소개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가문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모레셋 사람 미가, 이것은 아주 촌 사람 미가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내놓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들 이름을 짓는데 신앙적으로 지은 거예요. 미가, 내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흙수저이지만 너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민족을 살려내야 한다 라는 뜻으로 한 거예요. 오늘 미가서에 들어가는 초입에서 우리가 새해벽두에 가슴에 꼭 새기고 갈 것,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은 물려주리라.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크게 아멘. 나쁜 습관, 나쁜 유전, 나쁜 죄악의 모든 사슬은 내 대해서 끊어지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이 물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물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해벽두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 시대는 교회가 많았어요. 명부문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도 많았고 교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느 정도로 썩었고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했는가 하면 미가 시대의 배경을 보면 작은 한 민족,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밖에 안 한 작은 나라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갈라져서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거예요. 마치 정부 모든 국회의원들이 내 당만 옳은 당이고 상대 당은 다 지구를 떠날 당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패가 갈려 있어요. 진보와 보수, 전라도와 경상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전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라진 그들에게 통합된 지식과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하나로 아우러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절대 진리, 절대 믿음, 통합 능력이 교회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은 4분 오열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들에게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절대 진리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저 전라도에 60몇 년 전에 양선숙, 장경동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별해서 쓰신 것처럼 세상에 자기 부목사님, 자기 목사님 하는데 박수를 이거밖에 안 쳐도 되겠어요? 세게 치던가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악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미가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잠든 민족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주제가 혁신이잖아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부터 추적하겠습니다. 2장 1절을 찾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자, 따라합시다. 힘 있는 사람들, 돈풍계나 있는 경제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다시 1절을 띄워주세요. 바로바로 지우지 말고 침상에서 악을 꾀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아.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악을 꾀하는데 어떤 악을 꾀했는가 하면 2절 읽어봐요. 2절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더라. 부동산 투기 해먹는 거예요. 노원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정보를 빼내. 자기가 아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니까 다 연결해가지고 그쪽에 개발될 거야. 알아. 수십 년 전에 전민동 개발되기 전에 다 알아. 그래서 그 땅을 사나. 농사 열심히 짓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농사 짓기 힘드시죠? 친정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제가 땅값 2배 들 테니까 저한테 파시고 노후를 편안하게 사세요. 착한 딸인 줄 알고 그래서 샀어. 그 다음날 개발 발표되니까 땅이 10배로 튀어. 그렇게 부동산 투기 해먹은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2절 다시 하겠습니다.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산업을 학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몇천 년 전 시대인데도 부동산 투기 해먹고 또 산업을 학대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돈 안 버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이윤 추구 맞아요. 근데 돈이 최종 목적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 직원이 30명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와 재능을 주시고 30가정을 맡겨주셨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선 그 직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처럼 돌보는 1차 사명이 있고, 그 회사를 경영해서 생겨진 이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시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집 사람과 산업을 학대해요. 갑질하고 마음대로 막 욕하고 때리고 사람을 학대한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교인들의 실상이었어요. 예배당에 나오면 집사님 권사님 아주 천사표야. 안녕하세요 뭐 살롬 그러는데 직장 가면 학대를 해. 교회 나오면 굉장히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근데 며느리한테 가면 굉장히 무서워. 이 교회 말고. 하여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꽤 있는데 보니까 대전서 이사 오신 분이 그래. 부동산 투기 해먹고 말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 땅 사는 거 있잖아. 하나님이 다 아셔. 땅 사는 거. 힘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하고 임금 착취해서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자기는 돈 벌어서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부도덕하게 살았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뭘 내리기를? 재앙 내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임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교회 생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현장에서 사람에게 갑질하고 부동산 투기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그러면서 교만하게 다니는 것 하나님이 다 보셨다가 어느 날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분 회사에서 갑질 마음대로 해도 천년만년 그렇게 살 줄 아는 거야.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나서 다 처리하고 말아. 자, 힘있는 경제인들이 이랬다면 3장 1절로 가보십시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리자들아 청컨대다. 여기 두령, 지리자, 이거 뭘 말해요? 고급 공직자를 말해요. 국회의원, 청장. 여기 국회의원 나오시나요? 안 나와요? 내가 말하는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시장 다 우리 교인인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자기 집에서 대표로 맺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야, 목사님, 자기 혼자 나오면 국회의원이야 지금. 근데 기주구분은 안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 가족에게 완벽하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목사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2날 동안을 부흥에 나오니 안 믿는 남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1번, 여보, 당신이 그렇게 은혜 받으러 다니는 모습이 너무 천사 같고 너무 이뻐. 그래서 내가 청소 다 해놓고 애들 밥 다 먹였어. 얼마나 수고했어. 2번, 성질이 나가지고 은혜 받고 뭐 꼭 마귀 역사잖아, 그죠? 네가 전도사냐 목사냐 나가서 살아라. 몇 번이요? 1번. 이 교회는 확실히 장 목사님한테 긍정적인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 나와 앉아있지 왜 혼자 보냈냐고. 그래도 기죽으면 안 돼. 목사님요, 우리 남편은요 올듯 30년째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그 난공사는 공사가 완성되면 별장이야. 응?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죽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내가 아는 얼굴들이 꽤 있네. 우리 교인들이 이걸 왜 왔어? 아이고 참. 자, 첫째는 경제인들은 부동산 투기 해먹고 임금 착취하고, 힘 있는 권력자들은 2절 읽어봐요. 3장 2절 무슨 짓을 했는가?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계속하세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 세상의 고급 공직자들이 행정고시 사법고시 다 합격해서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정의를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런데 백성들의 피 짜먹고 감자탕 해먹어. 여러분, 매일 뉴스 보면 뉴스 보기 싫잖아. 보면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 그죠? 꼭 뭐 해먹다 걸린 사람들. 그럼 그 컨셉이 어쩌면 똑같아. 처음에는 막 내가 한 푼이라도 먹었으면 내가 뭐 할복 자살한다고 막 정결을 떠난다고 막 그래. 그랬다가 그 다음에 며칠 있으면 또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합니다 그래, 그지? 그리고 몇 달 있으면 또 중문 사거리, 강남동 사거리에 와서 또 이렇게 한 표 찍어주십시오 또 이래. 그럼 또 백성들이 우준해가지고 또 찍어줘, 그지? 고급 공직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 절. 자, 읽어봐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셨다. 천년만년 권세를 누릴 줄 알았는데 나는 새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어느 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죠? 조락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인들, 권력자들. 자, 그러면 사법부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냐? 마지막 보루인데 3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3장 11절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저를 주목하세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여기 변호사나 법관이 있으면 시험 들지 말고 그대로 들으세요. 수천 년 전인데 법관들이 뇌물 받고 돈 많이 쓰면 무죄야. 자, 좋아요. 경제, 사법, 뭐 권력 다 썩었어. 그러면 그들을 계도하고 혁신시켜내야 할 종교계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잖아. 그런데 보기 싫지만 한번 봐야 돼. 자, 몇 절을 보는가 하면 3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아직 안 나왔어? 여러분, 이거 기다리지 말고, 이게 내가 미안해요. 충청도인 걸 내가 깜빡 놀랐어. 그걸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충청도인 걸 알았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해줘도 돼요. 어때요? 뭐 시간 가는데. 3장 5절 우리 성경 봅시다. 성경 같이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주면. 자, 저를 주목하세요. 종교인이 돈을 밝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 주의 종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내리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응답받는 것은 자기 이름 석자가 등록된 자기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훈련이 돼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서 응답을 안 받고 이상한 데 가서 응답을 받아. 근데 이제 이상한 데 올라가면, 기도받으러 가면 그 기도해주는 사람이 예언 기도를 해줘. 근데 그냥 기도하면 영빨이 안 맥히잖아. 권위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해드릴게. 돈 안 받을 테니까. 이제 기도받으러 왔어. 그러니까 봉투를 하나 내놨어. 이제 싹 보니까 배추잎 몇 잎이 들어있어.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나이 50대인데 기도원에 올라왔어. 근심이 충만해. 그러면 4가지 중에 한 가지야. 애가 속죄했거나 남편 바람났거나 사업 실패했거나 병들었거나. 뭐 딱 나오잖아, 해답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머리에 손 얹고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차치기 부엌칼로 시칼로 부엌칼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통역을 해. 이에 물려주지 않으면, 헌금 봉투가 적으면 전쟁을 선포해. 그 얘기야 지금. 앞이 캄캄하다. 살인했구나. 아닌데요, 나는 바퀴벌레 한 마리도 죽인 적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딱 말을 해. 애 띄었잖아 옛날에 애 안 띈 여자가 또 어디 있어? 한번 물어볼게요. 애 띄었어. 죄인 줄 몰랐어. 예수 믿고 나서 깊이 회개했어.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 내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신 것 같은데 기도원 원장은 기억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리고 막 공갈을 쳐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해. 앞으로 40일 동안 와서 회개 제물 드리고 싸우라. 자기 본교회 12광주리 집회도 못 나오는 사람이 기도원 원장 말에는 40일 올라가야 돼. 그런데 이에 물려주면 딱 열어보니까 수표야. 그러면 방언 기도 필요 없어. 알아듣는 기도로 평강을 외쳐. 오 할렐루야. 3월에 길이 열릴 거라고. 이게 그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어. 그게 응? 자, 이게 이렇게 타락했으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런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목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것이 그 당시 사회 실상이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땠는가? 6장 1절로 넘어가십시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쭉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저를 주목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교회가 땅의 견고한 지대, 큰 교회, 산들, 작은 산들, 작은 교회,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을 하는 거야. 교단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큰 교단이다. 니네 교단은 군소교단이지.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니네 교회는 작은 교회지. 이래는 사이에 연합을 해서 그 도시를 부흥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런 꿈을 갖지 못한 채로 교회끼리 경쟁하고 전혀 도시를 변화시킨다든가 이웃교회가 무너져도 전혀 관심도 없다 보니까 사회는 사회대로 놀고 교회는 교회대로 놀다가 지금처럼 개독교라고 욕을 얻을 정도로 사회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듣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자, 6장 3절 한번 읽어봐요. 계속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계속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예수 믿게 만들었고 내가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내 백성을 삼았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하여
홍해 광야 생활 훈련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으로 쓰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거룩한 시대적 비전, 도시를 향한 비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내 교회 속에 파묻혀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낼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계신데 그 당시 성도들은 자기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문한가? 현대판으로 의역을 하면 이 본문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나는 예배란 예배 다 드렸고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12광주리 부흥회도 나왔고요, 나는 헌금이란 헌금 종류대로 다 했잖아요. 11조 감사, 선교, 구제, 그리고 내 마다들로 침신대 보내서 내가 목사까지 만들었잖아요. 뭘 더 원하세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목표점은 나와 내 자식 잘 되고 그저 예배당 나와서 주일날 잘 드리고 헌금 좀 내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1년이 지나가도 전도 한 명도 못 해놓고 자기를 대전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전에 수십만, 백만이 넘는 영혼에게 내가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못 가면 선교사를, 내가 못 가면 장목사님 세계 선교 나갈 때 후원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관심은 없어. 오직 나와 내 자식 이외에는 관심이 없고, 가족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에 다 함몰된 그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자식 잘 길러서 주의 종 만들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대전에 살아도 대한민국을 품에 안고 넓게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우리 교인들이 와 있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수요 2부 예배 때 세계의 200몇 개 나라를 전부 쪼개서 수요 2부 때마다 각 목장에다가 한 나라씩 띄워 막혔어. 그럼 수요 2부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해. 선교사 온 편지, 선교사에게 온 편지를 받고 그날을 놓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게 주기라 끝때부터 전 작년에까지 전 성도가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7순, 8순 환갑 여행을 자식들이 보내주면 패키지 여행으로 여행을 가면서도 기도는 선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과 나와 내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그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0만 목회자 가운데 장경동 목사님만큼 활동 많이 하고 가슴 큰 사람이 있어? 없잖아. 나는 여러분이 세계를 품에 안는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정인되리라.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보지 없는 그런 갈릴리 바다 어부들을 그 좋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복음이 2000년의 강을 지나 우리의 가슴까지 심겨졌고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뭐가 혁신이에요? 세속적 혁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원색 복음이 살아나고 주님 주신 명령, 세계 선교 명령이 살아나고, 내가 오늘 죽음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비 맞은 선임처럼 그러면 안 돼. 아, 이거 용서해. 이거 삭제해. 또 요구도 먹어. 사람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아, 내가 너한테 진짜 믿음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지 않냐? 하나님이 너한테 구하시는 것은 9절 한번 읽어봐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7장 1절로 넘어가 봐요. 목사님 언제까지 하려고? 아니야, 염려하지 마라. 빨리 끝날 거야. 7장 1절에 그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 없었습니다. 7장 1절 2절은요 그 시대 교회와 교인들의 실상을 두 문장으로 집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교인들의 실상, 교회의 실상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다 있지만
헌금생활 잘하고 전도생활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이 또다 말씀하지 않고 재앙이로다.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재앙이란 모습이에요? 첫째가 입만무성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먹을 송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사업가가 사업을 해서 500억을 벌어서 현찰을, 아무도 안 놀래네. 얼마나 부자가 많은지. 500억을 벌었어요, 현찰로. 잎이에요, 열매예요? 그냥 어차피 틀릴 거니까 막 대답해도 돼요. 사업을 하셔서 500억을 현찰로 벌었어. 잎이에요, 열매예요? 잎이야, 잎. 500억을 번 다음에 그 500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족 앞에, 교회 앞에, 지역과 시대 앞에, 후손 앞에 어떻게 사용하여 열매 맺었냐가 열매야. 자, 500억이 왔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아니, 일단 11조, 그지? 재정모로는 바르죠, 50억. 자, 50억 11조. 그 다음에 선교원금 얼마? 50억. 오케이. 그 다음에 이웃 좀 한 10억 쓰고, 그지? 뭐 어차피 실현 불가라는 얘기, 뭔 얘기 못하겠어, 그죠? 목사님 용돈도 좀 드리고, 부목사님도 좀 옷 한 벌 사드리고. 자, 공부를 많이 해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어. 이 피의 열매예요. 이 피예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명함에 PhD 딱 써놓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언제쯤 박사인 거 밝힐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무식한 것이 이러고 있으면 이건 열매를 잘못 맺은 거야. 한 분야의 박사는 다른 분야의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 그 분야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분야의 박사를 해놓고 모든 것이 박사인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신앙도 박사인 것처럼 하면 이건 열매를 잘못 맺은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로 키가 1m 70, 1m 70, 39, 22, 30, 39. 너무 예뻐. 몸매도 너무 좋아. 이건 잎의 열매예요. 잎이에요. 그 외모 가지고 열매를 잘못 맺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잖아요. 얼마나 많냐고.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생겼으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얼굴 값을 하느라고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고, 그잖아요. 내가 한 교회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고. 35년째. 아니, 전이가 몇 살인데 저렇게, 내가 장경동 목사님보다 형님이요. 그래서 장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안 그래? 형 그래. 장 목사님이 요새 머리가 조금 빠져서 그렇지 나보다 젊은데, 여러분 35년 목회하면서 내가 느낀 거 있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얼굴이 예쁜 성도는 양 목사님 거의 성격이 못됐어. 지금 이쪽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뭔 얘기야? 얼굴도 이쁘고 성격이 좋으면 머리가 거의 돌이야. 아닙니다 목사님, 나 얼굴 이쁘고 머리도 좋고 성격도, 그 남편이 거지 같아. 근데 얼굴이 자유방위 아주 편안해. 그럼 성격이 너무 좋아. 다 하나님은 공평하죠. 근데 우리는 꼭 그걸 보면서 감사를 안 해. 여자분들 연초에 이렇게 딱 열면은 어디 신년 모임 나가고 옷장 딱 열면 뭐라 그래? 어우, 얼마나 입을 것이 많은지 감사.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유, 씨, 입을 것이 없어. 입을 것이 없는 게 아니야. 그치? 새 옷이 없다는 얘기야. 새 옷이.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선교 바자 한다고 헌옷 내놓으면 안 내놔 또. 아이고, 그래 놓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입만무성한 신앙이었어요. 자, 예수 30년 믿어서 권사님이 됐어, 장로님이 됐어. 그건 잎이에요. 30년 예수 믿고 권사 장로 됐는데 주의 종과 협력해서 선교한 적이 없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은 적이 없어. 이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만무성한 신앙이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어쩌면 정말 혁신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올해 다른 것은 몰라도 제 집회를 통해서 내가 올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으니 내 주변에 내가 12명 정도를 찍어놓고 내가 저 영혼은 주님 앞에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보고할 거는 있어야 할까? 보고할 거는. 제가요, 우리 교회에 와 있으니까 지난주에 35년 목회에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62년생 동갑내기 부부가 아주 사람이 신실했어. 사역자 리더십 캠프 간다고 일본으로 가면 200만 원씩 후원도 하고 전도 팀들에게 전도하라고 용품도 널 대고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어. 뭐 공장도 용인 쪽에 크게 넓게 짓고 뭐 이제 곧 입주 예배 드린다 해서 그런 줄 알았어. 송구영신 예배 날 5시에 두 부부가 한날 1시에 세상을 떠났어.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빚이 100억이래. 사채까지 있어가지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책임감은 있고 하니까 다 정리해놓고 그냥 죽음으로 둘이 간 거야. 장례를 지내러 갔는데 그 친형이 얘기를 해. 가니까 막 레이저 눈빛으로 쳐다보는 한 40명 몰려와서 채권자들이. 그래서 집사님들의 영정사진도 못 고르는 거야. 다 깨볼까봐. 그냥 국화 2송이 놓고 목사님 교인들 많이 동원하지 마시고 그냥 몇 명이 와서 조용히 그냥 처리해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밤새. 여보, 나하고 당신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한테 맡긴 윤집사 부부가 그 무서운 죽음의 길을 갈 때 너는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는 뭐 했냐? 여보, 우리 어떡해요? 여보, 우리 어떡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아들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를 미국으로 보내놓고 둘이 간 거야. 쌍둥이 아들 둘은 엄마 아빠가 갑자기 미국을 보내주니까 여행 가느라고 그냥 간 줄 알았어. 내 엄마 아빠는 생각해봐. 그 금싸라기 같은 두 애들을 보내고 젊은 부부가 죽기로 작정하고 마지막 공항에 보내면서 얼마나 교구 목사님이 그 전날 신방을 갔을 때 28일 날 근데 그렇게 편안하더래. 편안이 아니었고 인생을 다 내려놓은 그분만 그럴까요? 구멍가게를 하던 직원이 100명이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벼랑 끝을 생각해. 사업해본 사람은 알아. 목회도 마찬가지요. 10,000명이 모여도 당회장, 담임 목사, 목회자는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한 가지 생기고 또 한 가지 생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면 전 성도가 아멘하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한 백성들을 가자 그럴 때 그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너를 자기식으로 불평하고 말 만들고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가는 것이지 믿음 없으면 하루도 감당할 수 없는 게 목회 길이에요.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도 저걸 낳고 미역국 먹는 할 때가 많은데 머리 다 굵은 사람들 절제 없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입만 무성한 거예요. 교구 목사님하고 사역자 회하면서 울었어. 야, 우리가 뭐 했냐? 교인이 죽음을 결행하는데 우리는 눈치도 못 채고 있었다. 우리 참여하자. 한 주간 내내 울었어. 여러분, 남편이 웃고 있지만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이 있어. 사회생활 해보면 여러분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하는 자녀 어려서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걔는 걔 나름대로 인생의 고민이 또 있어. 길은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어. 믿으시면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게 약한 세상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나야 돼. 열매 맺어야 돼.
또 하나,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15년. 어때요? 집사님이세요? 지금도 주무시다가 남편이 이렇게 살이 닿으면 막 가슴이 뛰고 땀이 나고 그래요? 그래요? 미쳤어. 세상에 이런 부부가 있네. 이거 방송국에 제보에 세상에 이런 부부 이게 엎드려서 막 땀나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보통 그게 의학적으로 3년 지나면 안 그런 거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 한마디 때문이야.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야. 중문교회 처음 오던 날 TV에서 목사님 보고 외부에서 강의 듣고 그래서 중문교회 등록하는 날 얼마나 떨리고 행복했어. 새가족하고 목사님하고 사진 찍을 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었어. 근데 한 3년 지나봐. 아이고, 목사님이 아빠가 신방도 못 받고 이제 시작을 해. 회사도 마찬가지야. 기도하고 이 회사에 입사만 시켜주시면. 그런데 몇 년 지나면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내나 봉급을 요거밖에 안 주냐고 이제 뛰두르고 난리를 쳐.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목사님 앞에 주례받으면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그죠? 사업 실패해봐. 남편을 쥐잡듯해야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파하셨어요. 자, 7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빨리빨리 7장 2절 시작. 정직자가 민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3절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고? 가시 같고. 사람 참 착한데 가까이 가면 꼭 찔러. 이걸 가집사님, 가권사님 그래. 다르게 표현하면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 그죠? 너무 잘났어 사람이.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어쩌면 당신 얘기를 저렇게 자세히도 하시는지. 아휴, 너무 잘났어, 그지? 하나님 누님 같아 하순이, 예수님 형 같아 예형이. 많아.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아.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해.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 다음 절은 같이 읽어요. 그 다음 절 한 절자예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자들이 얼마나 입이 싼지 침대에서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냥 온 지구를 돌아서 좋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냥 단톡방에 카톡 막 전 세계를 돌아서 터지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입이 싼지. 이게 미가 시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여자들만 읽어. 그 다음 절은 시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뭐하리니? 옆에 분하고 이렇게 보다가 옆에 여자분이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가슴이 뜨끔하지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단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새해 복 받기를 바라서 신년 축복서에 나와 있지만 시어머니 대적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요. 날 봐요. 눈 똑바로 떠요. 어머니 대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대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들이 손주 오면은 밥 먹여요. 그죠? 뜨겁다고 꼭 뭐 어떻게 하셔? 불기만 하면 괜찮지. 입에 넣었다가 줘. 입에 넣었다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볼 때는 막 이게 막 비위생적이 아니야. 그 치매 위력이 얼마나 센데. 여러분이 뽀뽀하고 있는 남편이 그거 먹고 살았지. 이 사람들이. 아우 더럽게 그러신다고. 시어머니가 뭐 전자레인지만 하면 어머니 만지지 말라고. 그리고 여름에 어디 놀러 갈 때 어머니 집 보시라고. 개밥 똑바로 시간 맞춰주라고 말이죠. 그래 놓고는 신년 12광주리 집회 나서 벅주시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확 띄고 재앙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 절. 자, 저를 주목하세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다닌다면 시험 들지 않겠어? 미가 시대 같으면 좋은 교회에서 왔는데 권사님이 막 그 신방 가봤더니 갑자기 갔더니 자기 시어머니한테 막 학대하고 그러잖아. 부동산 투기해서 돈 쌓아놓고 말이지 헌금 하나도 안 하고. 이 미가 시대 교인들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시험 들만 하잖아. 그런데 미가는 이렇게 말을 해. 크게 합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다. 이 버쩍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지난 인생 도상에 살아오시면서 받은 상처도 있고 오늘 새해가 밝았지만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포커싱,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로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미가가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 그래요. 미가도 너무 힘들어서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사단아 기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잠들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7번 쓰러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셔요. 100번을 쓰러져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단식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미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일어났고 이렇게 병든 민족과 교회를 세워서 훗날 예수님에까지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1장 8절로 넘어가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니. 저를 주목하세요. 따라합시다. 들깨같이 타조같이 애통.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한 수로광야, 신광야, 러비딘 광야 갔을 때 5가지 사건을 만나. 그 5 사건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가 기본적인 게 해결한데 마실 물이 없어.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의 5가지를 만나는데 그게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셔.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데 그 만나는 건 딱 하나야. 회개하면 만나주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첫 마디가 회개하라요. 예수님의 설교 첫 마디가 회개하라요. 바울의 설교도 회개하라요. 근데 요즘에 교인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해. 목사님이나 하세요. 설교가 너무 강해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6월절에 피가 발리온 가정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의인 없는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보혈의 능력이야. 정말 예수 믿으신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믿음이 죽었습니다. 내 기도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이외에 길이 없어요. 첫 번째가 회개의 사람이야. 근데 재미나 들깨같이 애통하고 타조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애통이에요. 양 목사님, 내일 새벽 기도에 또 이런 교인이 생길 거야.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우리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따가 기도할 때 또 기도할 거예요. 근데 또 문자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음악 탁 틀어놓으면 오 그래. 왜 타조처럼 들깨처럼 한다는 거야.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허세 위선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 보자는 거예요. 누구 탓입니다, 부모 탓입니다, 세상 탓입니다, 누구 탓입니다 하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 주셨군요. 요나가 쫓겨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고레 뱃속의 고난을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울어보시냐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감정적으로 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밑으로 회개하고 돌아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진짜 믿으세요. 우리 아내는 암 수술을 18시간 반 동안 받으면서 2번을 받으면서 수술 받고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 나하고 이별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야. 여보, 당신 어디 가고 싶어? 당신 미국 유학 중에도 나는 미국 여행 못했어요. 어디 가고 싶은데? 미국 가고 싶어요. 어디?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하고 싶어요. 세상에 암 걸려 수술 받고 죽을 여자가, 난 농담인 줄 알았을 때 진짜 하고 싶대. 오케이, 가자. 그래서 이별 여행을 간 거야. 교인들에게 다 인사하고 그냥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하고 진물이 질질 흐르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이별 여행을 출발했어. 그랬더니 서울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심어둔 그 후임 이철 목사님이 내 의형제인데 자기도 한 달 휴가 내서 같이 갔어.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작은 미니밴을 하나 빌려가지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6개 주를 돌면서 한 달을 지냈어. 후배들에게 집사람 가서 장례 준비 다 해놓으라고 갔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을 같이 가면서 이제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니까 그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고통하다가 진통제 먹고 이대로 갈 것 같은 잠든 아내를 보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를 울며 회개했는지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이 여자가 안 죽는 거야. 장례 준비 다 해놓고 갔는데 21일이 지나갔는데 뭐가 먹고 싶대. 그때 유관재 목사가 전화가 와서, 형님 내가 잘 아는데 그쪽에 이 식당 가세요. 갔어. 갈비가 먹고 싶대. 사줬더니 2인분을 먹어. 잘 못 씹는데 그냥 막 삼켜. 그날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회개가 폐부 깊숙한 곳에서 다 드러내놓고 예수의 보혈을 온전히 믿습니다 했던 순간이야.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언제 아내를 위해서 울어봤어? 언제 교회를 위해서 울어봤냐고. 지적질만 했지. 회개의 사람 미가가 회개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러나 회개만 가지고는 안 돼. 3장 8절을 보십시다. 3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나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회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빈집이에요. 사단이 또 들어와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요 성경 해석이요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구약의 성령론인데 성령 충만하면 첫째 나타나는 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죄를 이길 힘이 주어져.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주어져.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수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으로 올라와야 돼. 지성에서 영성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논리적 믿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게 헬라적인 믿음이야.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을 회의해서 하자는 거야. 여러분, 호계 건너는 거 회의하면 회의하다가 다 죽어. 교회 끝나. 그죠? 요단강 건너는 거 여리고 무너뜨리고 회의하면 끝나. 다 무시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자, 12광줄이 부흥회를 해. 당연히 와야 돼. 그런데 오늘 저녁에도 이런 남자 집사가 있을 거야. 부흥회 올라고 막 퇴근 준비를 하는데 부장이 불러. 어이 박 과장, 내가 오늘 한 턱 낼게. 여기 유성 계룡 스파틀 옆에 일식집이 생겼는데 마담이 이뻐. 그러면 자기가 중문교회 집사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부장님, 오늘은 안 됩니다. 왜? 저희 교회 신년에 혁신을 주제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저 따라 한번 가시죠. 제가 쌀 테니까. 이래야 되잖아. 근데 사람은 좋고 착하고 신실한데 논리적으로 믿는 사람이야. 성령 충만하지 않아. 지적인 교회야. 그러니까 머리가 탁 돌아가. 내가 저 부장한테 찍히면 내년에 성진이 안 되겠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종얼종얼종얼해. 그런데 부장이 얘기해. 이 사람 빨리 가, 이 사람아.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를 해.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 성경은 알아. 그리고 드디어 일시집에 갔어. 갔더니 정말 아줌마가 이뻐.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일식집에 가면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긴 치마에다 찢어서 입어. 그게 있어. 그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가 들어왔어. 술이 딱 났어. 세상에 부흥회하는 날인데 교회 집사가 술잔이 왔어.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사이다하고 콜라를 섞어서 먹겠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해. 미움받을까봐.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계속 중얼거려. 그러니까 자, 우리 부서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위하여 하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래가 뭐 한 잔 딱 먹으면 죄가 딱 집을 지잖아. 그러면 이제는 지가 달라고 그래. 오늘 돌리세요? 그래서 한 병을 다 깠어. 그리고 나니까 9시야 8시 반 됐어. 오는데 늦게라도 교회에 와야 될 거 아니야? 네 안에서 뭐다 술도 먹었고. 그러니까 집이 중문교회 갈마도 바로 뒤인데 일로 저 멀리 가면서 혼자 찬송 불러 멀리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괴로워. 이때 되면 가는 거야.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술 한 잔의 유혹을 못 이겨. 그래서 세상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 안 되는 줄도 알아.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러면서 나훈아 씨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런 이상한 노래가 다 있어. 내가 그 노래 듣고 거꾸로 은혜 받았다니까. 이게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 이런 노래 부르겠구나. 그잖아요. 자, 마음을 편히 하시고, 하나님이 연초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겠느냐, 귀가 더하니 듣지 못하겠느냐. 죄가 하나님 건너에 살을 냈다 해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 말고 설금설금 만나는 사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괜찮아. 손 들 뻔한 사람 손 들어봐. 이때니까 지금 이쪽에 날, 이쪽 뒤에 날 들어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 나쁜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집사람 말고 다른 여자가 한 잔 사자니까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안 되는 줄도 알아면서 가는 거야.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죠? 여기 지금 여자분도 몇 명이 끄떡끄떡 했어 지금.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요. 자꾸 같은 죄에 넘어지거나 아무리 다짐해도 끊어지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거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툭 하면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가다락방에 숨어 그 기도했던 120명처럼 한번 이번 집회 때 생명 걸고 기도해 보셔요.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 분위기도 사회 분위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처리가 돼. 안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회개의 사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 첫 번째는 권세와 능력이죠. 두 번째는 공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야.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나타난 양태가 두 가지 때문이야. 하나는 예수 평상신 안 그런데 기도 많이 하다가 성령 충만하고 나더니 말의 악센트가 틀려져.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변해. 이거는 발음이 변한 거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그리고 누가 좀 약하거나 뭐 병들면 다 귀신 들려다고 막 그렇게 말을 그냥 흑백 논리로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더니 눈에 광기가 나.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야. 물론 그런 모습으로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면 공의, 질서 앞에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다 알아. 근데 순복이 돼야 안 돼. 됐다 안 됐다 그러잖아, 그지? 됐다 안 됐다. 성령 충만하면요 남편이 너무 이뻐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이 식어지면요 총각김치 먹는 소리가 너무 더럽게 들려. 막 천둥 치는 소리가 나. 막 어그저그저 씹는 게 내가 저런 인간하고 결혼했나? 그거다가 처먹다가 또 그래. 이게 더럽기가 한량없어. 그러니까 아이씨 더러워. 야, 아니야. 성령 충만해봐. 당신은 참 음식 먹는 봄 복스러워. 달라지는 거야, 달라져. 내가 오늘 와서요, 여기는 꼭 외식을 안 하고 여기서 차리잖아. 밥을 조금 더 먹여. 이제 그게 예절이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줬잖아. 근데 밥을 딱 나왔는데 딱 열었더니 3분의 2만 남긴 거야. 난 능력이 부족해서 밥 힘으로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다 먹고 났는데 더 먹고 싶은데 잠시 망설였어. 그래서 에이 뭐 내가 양 목사님 장 목사님하고 은혜 충만이 요만할 때부터 다 받고 친하고 서로 지내는데 뭐 아직 뭐 허물이 나 밥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잘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거를 성령 충만한 은혜는, 우리 은혜 전도사는 너무 보기가 좋아하는 거야. 자기 아빠 보듯이. 만약에 은혜 전도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래봐. 뭔 목사가 돼지처럼 밥을 두 그릇이나 먹어? 이러니까요. 실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거가 아닌 거는 천지상관이야.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 더 중요한 게 재능이야, 재능.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나한테 할 수 있는, 나한테 주어진 모든 일이 기쁨으로 감당이 돼.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세요? 직분이 뭐예요? 여기 직분이 집사님 몇 년 되셨어요? 집사 되신지 오래돼서 집 샀어요? 아니 10,000명 교인이 집사 불렀는데 집을 사야지. 여자들 루저치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사실을 난 알아. 이게요 자기 딴에는 균형 있게 맞춘 것 같잖아. 90%가 대칭이 안 돼. 이게 약간씩 삐딱해. 성령 충만할 때는요 루저 어린이도 기쁨으로 그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걸 보다가 욕을 바가지로 해요. 지가 잘못 그려놓고 안 그려지니까 닦아다 지우다가 나중엔 별짓 다 하다가 거울 속에 보니까 딴 여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 고생시킨 남편을 욕을 바가지로 해잡기 시작해.
성령 충만한 아주머니는요, 다 같은 라면을 끓여도 성령 충만한 중문교회 집사님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틀려. 예를 들게요,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너무 바빠서 저녁을 못 먹었어. 허겁지겁 집에 왔더니 밤 10시까지였어. 얘 아내가 TV 있는 나의 목자신이 드라마 속에 아주 가서 살아. 아예 TV 앞에 들어갔어, 아주 혼이. 그러니 요즘 남편들이 간이 거의 작잖아. 그래서 큰 소리로 저녁 달라는 얘기를 못해. 왜? TV 앞에 이미 들어가 계신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 여보, 왜요? 내가 일하다가 저녁을 못 먹었네? 네! 그래. 나 라면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중문교회 집사님은 어떻게 할까? 일단 텔레비 끕니다. 아유, 세상에, 아직까지 뭐 하셨어요, 여보? 알았어요, 얼른 씻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물어봐. 여보, 무슨 라면 끓여드릴까? 1번지 200양, 3양라면, 사발면 해서 신라면까지 쫙 돼. 말만 해. 뭐 끓일까? 신라면. 오케이, 씻고 나오세요. 그러면 막 찬양 부르면서 라면 끓일 때 파 썰어 넣고 계란 풀어 넣고 해서 갖다 놓고 씻고 나오면, 여보, 드세요, 얼른 드세요. 그리고 먹는 앞에서 당신의 먹는 모습 너무 이뻐요. 너무 행복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끄고 빨리 자, 이제. 숨풍나.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일단 라면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저주를 퍼부. 텔레비는 보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보립을 확 높여, 크게. 부엌에서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부엌으로 가면서, 아유, 거지 같은 게 지금까지 밥도 안 처먹고 뭐가 떨어뜨려. 밤에 처먹어가지고 뱀 뻥실 나와가지고 하여튼, 밤에 저거 꼭 처먹어. 이제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 물이 펄펄펄 끓어. 근데 텔레비 보느라고 보다가 이게 넘쳐. 이씨, 물은 또 이렇게 빨리 끓어. 그 다음에 라면을 알라면 그냥 막 해서 그냥 막 넣고 주먹에 넣고 파, 계란 없어. 그냥 그거 끓여서 스프 확 집어넣고 냄비채 확 던지면서 먹고 개수도 넣고 들어가 있어. 그리고 다시 TV 앞에 와서 TV 속에 들어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성령 충만하면 달라. 아까 찬양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천사 같더라고. 성령 충만해.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찬양하는 사람이 찬물을 딱 끼얹어. 있습니다. 반주자가 성질난 듯이 이럴 수 있다니까. 이렇게 반질반질 웃질 않아. 이게 성령의 문제야. 성령 충만하면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나는 이번 집회 때 말씀도 듣지만 집회 끝나고 기도할 때 오늘 밤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각양 좋은 은사로 나타나 주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병고심의 은사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로, 어떤 이에게는 능력의 은사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은사로,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은사로,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로,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로 그 뜻대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왜 사모하지 않냐는 거예요. 집회 때 어떤 사람은 받는데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병은 분별하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성령이 내게 영접되면 병은 나가.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암이라 그러면 벌벌벌 떠더라고. 병을 영접해서 스스로 무릎을 꿇어버려.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회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것만 가지고 나는데 4장 3절로 가요. 목사님 5분 더 해도 되지? 4장 3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뭐를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되. 저를 주목하세요. 이제까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개시대 교인들이요, 칼과 창을 들고 연습하며 신앙생활을 한 거야.
이번에 재직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내가 이번에 교회 나가면 내가 권사님한테 어저께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이렇게 반격해야지. 늘 창과 칼을 들고 신앙생활을 해. 남편이 인간 저녁에 들어오기만 해봐 어디 갔다 왔는지 내가 물어볼 거야. 아주 칼을 벼르고 있어. 칼을 벼르고. 그런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보습이 뭐예요? 보습제예요? 보충학습이에요? 쟁기에 쟁기. 격려하고 푹 뜯어주는 거예요. 찌르고 자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나사를 쳐서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추수하고 각기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으리니 그들을 해롭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격려하고 축복하며 섬기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데 민족적 사명을 띄었거나 동물적 감각을 띈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참 은사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주전물로 함께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히 와서 몇 마디 하면 그만 냉담자가 돼. 뭐 딱히 나쁜 말 한 것도 아니야. 집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생각해? 뭐 이거 두 마디 한 거야. 근데 냉담자가 돼. 은사가 있어. 조금 있으면 분리시켜. 아니야. 칼과 창을 들고 하는 거야. 계속 잘라. 아니에요. 우리가 혁신되어야 할 것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격려하고 열매 거두고, 그리고 각기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으리니 내 할 일만 하자는 거야. 내 할 일만 하자는 거야.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딸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몇 학년이에요? 중2예요? 발음을 잘해야 돼. 중2라 그러면 저 서철에 있는 계룡사에 있는 거고 중2예요. 자, 저를 주목해봐요. 중학생쯤 되면 이제 가정을 배워. 근데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나와서 엄마 밥하는데 딱 쳐다봐. 그러더니 얘기를 해. 엄마, 밥할 때 머리 수건 좀 쓰고 앞치마 들고 해라. 눈곱 띄고. 그래 지지분하게 해서 하니까 늘 밥에 머리카락 들어가고 아빠한테 찐밥 먹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 아유 미안해, 새벽 기도 가서 피곤해서 알았어, 학교 갈 준비해서. 5분 있다 또 나왔어. 엄마 가계부 쓰나?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얼마 벌어온다고 엄마가 이렇게 살림을 규모 없이 하나? 그러면서 벽장 다 뒤져보고 왜 라면을 한 개씩 사러 먹냐, 한 박스 하면 50원이 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이제 내 새끼 다 큰데 알았어, 엄마가 잘할게, 얼른 학교 갈 준비해서. 5분 있다 또 기어 나왔어. 또 말을 해. 엄마 신발장 좀 정리해라. 알았어. 이제 열이 슬슬 나, 그죠? 5분 있다 또 기어 나왔어. 엄마 불렀어. 1번 따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들을게요. 2번 예인아 학교 갈 준비나. 몇 번이요? 내 속으로 난 내 딸도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경계를 넘어서 하면 축복이 안 나가. 성경의 가장 핵심 단어 축복과 연결했을 때 경계를 넘지 말라요. 10계명이 뭐요? 하나님의 나를 범하지 말라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야. 아내들아 남편에서 봐라. 경계 넘지 말라는 거야. 경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거야. 근데 세상은 민주의 이름으로 경계를 막 넘게 만들어.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정리해야 돼. 섬기는 것, 내 자리 지키는 것.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열매 거두고, 각기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으리니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섬기는 인생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자기 자리에서 잘 섬깁시다. 시작. 여기 부부예요? 부부? 남편 집사님 부인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 경계를 넘지 마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어. 1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섬겨. 그걸로 끝나진 않아. 이게 오늘 핵심 키예요. 1장 1절을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저를 주목하세요. 왕조가 3번 바뀐 거야. 20여 년 세월이 흘러간 거야. 그런데 미가는 일이 생기면 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어. 그리고 무슨 문제가 주어지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계속 섬기기만 했어.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아직 아멘 아니야. 와야 되는데 결과가 거꾸로 나타났어. 1장 8절부터 이제 읽어요. 빨리빨리. 이제 5분 남았어. 시작.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계속해요. 가대에 거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아 보라에서 티끌에 울지어다. 그 다음에 사빌리엄이나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저를 주목하세요. 9가지 도시가 나오는데요, 민족의 어려움이 생기고 교인들이 다 타락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일만 생기면 내 탓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쓸게 답해놓고 섬겼어요. 왕조가 3번 바뀌어도 20년을 섬겼어. 그런데 결과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섬겼는데 오히려 그 주변 도시가 하나씩 9개 도시가 다 타락해버린 거야. 포기할 만하잖아. 여러분이 안 믿는 집에 시집와서 정말 일만 생기면 내 탓이라고 그러면서 참 무수리처럼 종처럼 일을 했어. 20년이 지나가는데 남편은 천주교로 가고 시동생은 신천지로 가고 신우는 남녀호랑경계로 가고 또 누구는 구원파로 가고 다 가버렸어. 그러더니 자식 놈은 또 머리 깎고 절에 간대. 이러면 포기할 만하잖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럴 만하잖아. 그런데 미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기고만장하던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던 나를, 경건치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자주 또 넘어지고 또 세상적 관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탄식하시며 이끌어 다듬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2장 12절로 13절, 이게 오늘 결론이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여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 것입니다. 다 흩어졌던 사람들, 다 실망하고 상처받던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되어 기도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 주셔서 보스라 양떼 같게 한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꽃감은 어디 꽃감이 좋아? 상주. 포도는 어디 포도가 좋아? 영동. 사람은 어디 사람이 좋아? 아니요, 양목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어디 사람이 좋아? 그때 양떼, 팔레스타인 지방의 양떼 가운데 제일 기름진 양떼가 보스라 지역의 양떼야.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네가 남편에게 상처받고 사업에 상처받고 세상에 미움받고 마음이 사막 같고 황폐해졌구나. 하지만 말이야, 내가 한순간 은혜 주면 너를 보스라 양떼처럼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 전도 대상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으시는 날이 있어.
언젠가 그가 여러분과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첫날, 그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통곡의 눈물이 나올 거예요. 감사해서. 그때 이 미가서 2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으시는 날이 있기 때문이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야. 두 번째,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열지 않았다면 때가 안 된 것뿐이야.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휘장을 찢어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게 길을 여신 하나님,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길을 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오늘 이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주여 모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자녀의 길을, 결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선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이 돌아오는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깊은 바다 속에 길을 내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길을 여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새벽두에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은 여실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이 아마 지나친 구절일 거예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이게 중요해요. 이때 왕들은 다 타락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넘어졌던 왕을 다시 세워준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 가정의 지도자, 내 회사의 지도자, 내 교회의 지도자, 내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업에 실패하고 기죽어 있는 남편에게 계속 윽박지르면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혁신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능력 의지하고 섬기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순간 꿈에라도 역사해서 그 남편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허물이 보여요? 내가 도우라는 사인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내 목사님을 더 귀하게 쓰시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초청이야. 대통령 욕하지 마. 난 어느 정당도 아니야. 하지만 우리 손으로 뽑아 세웠으면 욕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를 붙드셔서 민족이 복되게 쓸 수 있도록 역사해야지. 세상에 말이야. 나는 어느 당도 아니야. 그런데 대통령을 뽑아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문죄인이라래. 그럼 자기는 뭐요? 나 민주당 아니요. 나는 천국당이야 그냥. 근데 그런 건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오빠가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그 가문에 있으면 하나님이 미가서 2장 13절 말씀대로 다시 세워주셔요. 우리 오른손을 딱 쥐고 드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로 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우리 중문교회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단들은요 어떻게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어떤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요? 당신이 가봤냐 말이야.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 여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는데 가보지도 않고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그냥 막 말을 하냐. 99가지 허물이 있어도 한 가지 보여 하나님이 쓰셔요. 중흥교회는 대한민국 5만 교회 10만 주의 종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누가 부정적인 얘기해도 우리는 축복만 하세요. 축복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왜 끝날 듯 안 끝내냐고? 끝낼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선두에 행하시기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 자, 중문교회를 보자고. 하나님의 선두에 서셨어요.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 양선숙 목사님 각 스텝진을 다 끌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끌고 하나님이 인도하셔. 이게 안 보이면 계속 말해. 사람 보고. 이걸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봐. 여러분 남편이 실패를 10번 했어도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이 선두에 서 계셔.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나요? 이 본문으로 권면하세요. 아들아, 딸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선두에 서 계신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다시 보스라 양떼처럼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이 어머니가 기도할 테니 다시 일어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두에서 계십니다. 이 확신 가지시고 여러분 가정의 선두에, 여러분 사업의 선두에, 교회의 선두에, 이민족의 선두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주여 이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선두에 앞세우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네 앞에 있으니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21세기 미가로 그렇게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꼭 대한민국 교회는 이 찬송을 발인 예배 때 꼭 부르더라고. 근데 아니야, 나는 목회하다가 지금 35년째 목회하는데 나도 엉뚱한 세력들의 공격을 받아서 한 3년 동안 죽다 살았어. 7,000명 교인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 다 평정을 했어. 그때 이길 수 있던 찬양이 이 찬송이었어요. 길이 안 보여. 그런데 이 찬송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는 동안에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열어주옵소서.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성령이 내게 이 밤에 임하시옵소서. 크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단 같이 나와서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면 찬양 끝나고 헌금이 쏙 나 있을 거죠? 예. 하늘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시험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건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속의 걱정 속의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 광집에 가실나니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이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우리와 만나시 한번 나는 부족하여도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이 영광 나라 대신이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이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그대로 손들고 계십시오. 주먹을 꼭 쥐세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놓치고 살았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돈이 나의 왕이었고 환경에 지배받으며 흔들리며 살았어요. 회개하오니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주여 선두에 서신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타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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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이 밤에 연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들을 만져주시고 주여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절제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십시다.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이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스라의 형제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이 아침에 저희를 이 밤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의 선두에 서서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야. 하나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오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 인생의 선두에 서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영혼에 계시기에 내 영혼이 온청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중한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꼭 대시고 내 영혼이 온청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 드리고 이 찬양이 끝나면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온청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그친들이,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 어리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후렴만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선두에 서셔서 인도해 주시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늘 내가 만난 마라의 선물, 오늘 내가 만난 르비딤의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에 안겨오니 말씀대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겠사오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내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두에 서셔서 선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결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치유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중문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이호 목사님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향해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몸부림했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보내신 종이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전무후무한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앉을 자리가 없도록 모여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